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CBS 방송국의 첫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목을 잡아서 원고를 작성했는데 원고를 검토하는 그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같은 기독교인이고 권사님이시고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라고 했더니 줄을 쫙 꽂더라고요. 왜 이거 걷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고. 그제서부터 저는 항상 성경을 올바른 거를 거짓으로 그거 한 건 내 속에서 용납이 안 돼요. 설명을 쭉 했다니까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원고를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저와 늘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성경 상담을 계속하게 되면서 조금 모르는 걸 물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 쭉 설명을 잘하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방송에 설교하려고 하는 원고를 검토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이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줄을 거는 걸 갖다가 왜 걷느냐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교제하는 내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생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영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은 구리가 깽가리 울리는 소리가 같고 아무리 모든 비밀과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내용의 말씀 자체도 아직도 가려져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랑에 대한 내용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과 사람들이 하트 표시를 하면서 사랑한다. 이 내용이 서로 간의 인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거죠? 죽기까지 나를 죽이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만 먼저 잘 알아도요, 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첫 번째, 영생의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서 낱낱이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이 그냥 지나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내용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철학의 문장법으로 기록된 내용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의 문장력으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요, 앞과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모략으로 감춰진 내용으로 문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인, 과정, 결과를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말씀은 결과적으로 모략으로 감춰준 문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한다고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화려한 프로필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나는 그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는 난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계획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어제 제가 생각지도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물 부족에 대한 내용의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원에서 바닷물을 갖다가 정서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식수로 지금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의 방법은 뭐냐?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모든 걸 살 길에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닷물이라고 하는 바닷물은 오잡동의 그 모든 내용들이 물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요? 지저분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그 바닷물을 지금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정수시켜 가지고 주기 때문에 우리 먹고 있는 거예요. 정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넓은 바다의 바닷물을 하나님의 태양광선을 비춰 가지고 수증기를 증발시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강물, 비를 만들어서 내려주므로 그 비가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서 모든 내용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물을 우리가 걸러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수한 내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정수를 시키면 되잖아요. 수증기로 갖다 증발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의 공법으로 지금 바닷물을 지금 정수해서 지금 먹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막 지역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그 고층 빌딩을 세우고 많은 아파트를 세워놓고서 저렇게 잘 살게 되는 내용 자체가 한국에서 개발하게 된 그 내용의 기술이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먹는 식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대로 방법대로 하면 바닷물을 걸러서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면 내가 돈 벌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계명을 순종하고 난 후에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창조에 대한 섭리를 알게 되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게 될 때 두 번째 대접재앙을 갖다가 바다에다 쏟으니까 바닷물이 피가 되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인 기술이 좋아서 그걸 걸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걸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닷물도 걸러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계시록 1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살 길이 활짝 열려있고 천국 가는 길이 보장됐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보냐면은 6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6절까지, 셋째 대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그러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전부 종기하나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가 하면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닷물을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걸러 먹어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보는데 물이라고 하는 강물과 그 물 근원이라고 하는 댐에다가 쏟으니까 물 근원은 댐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 근원이면 샘이 솟아나는 데가 그게 근원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수물을 갖다가 정수하기 위해서는 댐을 막은데 물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정수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정수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물의 근원이 댐을 막아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말합니다. 댐으로 막아놓은 그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피가 되는 거야. 그것을 지금 걸러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걸러 먹게 되는 내용인데 피가 있으니 아무리 걸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내용이 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너희들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되면서부터 네로 황제에서부터 10대 황제까지 10차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구교가 생겨지고 난 후에 타락하다 보니까 1951년인가요? 네, 1951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교개혁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인 개신교회가 생겨가지고 막 부흥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프랑스의 위그노 대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1957년에 대학살이 벌어져 그때 많은 사람들, 그때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그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흘렸습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내용의 말씀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쏟아보는 그 내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뭐 핵무기가 날아오면 터지면 그만이다 하지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에게 하신 내용의 재앙입니다. 그거 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물, 우박, 눈 쏟아서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지금 어떻게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피가 돼가지고 그걸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아무리 바닷물을 걸러먹는 내용의 과학적인 기술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못 살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목되는 내용의 2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내용의 근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되게 되면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내용을 내가 커트라인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다 따게 되네. 운전면허의 기본 점수가 몇 점이죠?
요즘에는? 옛날엔 60점이 요즘은 더 높을걸요? 60점이라고 합시다. 6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따야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이 합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게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증가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지금까지 외쳤던 그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은 아무리 잘 지키고, 사람의 계명은 아무리 잘 지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때를 잘 지켜도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단언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 자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리라. 그럼 재앙을 안 당한다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환난 때 재앙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좀 받아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여기에 출애굽기 20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1계명에서부터 지금 4계명까지가 11절이거든요. 6절까지만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1000대까지 잘 살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만 철저하게 지키는 그 내용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부칙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 부칙이에요. 그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안식일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의 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한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하나님 걱정하고 다 계십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 안 먹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 뭐예요?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 하루 전날은 어떻게 돼요? 배를 줘요. 배를 주신다고. 매일같이 한 호멜씩 줬던 내용의 만화를 내일이 안식일을 지킬 날이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일의 그날에는 2호멜을 쏟아줍니다. 하나님이 2호멜을 줘요. 그래 2호멜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이튿날에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한 호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그게 광야에 보니까 가시 같은 게 떨어졌잖아요. 2호멜을 거뒀어요. 그럼 그 이튿날 먹을 것 같아요? 왜요?
벌레가 생겨서 안 돼요.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은 죄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줘서 먹게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적과 꿀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그리고 이삭을 외아들을 하나 낳고 난 후에 그 이삭에게도 너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게 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바로 광야길을 와가지고 사막길을 걷게 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약속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 내용에 대한 걱정 같은 거, 그런 것에 염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너를 거기까지 이끌어 인도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더니 그 내용의 약속이 뭐냐?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밀가루 반죽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떨어지고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알았죠? 그렇지요? 그런데 계시록의 12장의 6절 이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여자의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내가 양육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뭐 미리 먹어서 빵이 뭐 부패하지 않은 빵을 7년 동안 먹을만 빵을 만들어 놓고 오는 기계를 발견해야 돼. 무슨 소리가 나오길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미혹시키는 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이 외쳐지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어떤 지식이나 철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아멘으로 입을 벌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체면 치르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의 계명만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의뢰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산다는데 왜 이 계명 못 지키느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인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도 족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 뭐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세상 소리 속에 살다가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차단시키면서 교훈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릇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귀신에게 한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앞서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야 이놈들아, 내가 핏값으로 너를 값으로 살았는데 어디 가서 지금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야?
내가 부산 가가지고요, 우리 처남의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부인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났어. 근데 거기에 넙죽 들어가는 게, 저라고 앉아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얘기해? 저라고 나한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욕을 했어. 이 새끼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거야. 근데 제 아내가 그냥, 목사님 야단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절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묵념하고 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묵념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넙죽 엎드려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앉았어. 야, 이놈아,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부른 앞에서 그것이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 부인이 한들 혼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혼나면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랬어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허반사가 많을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그러면 안 되면 뭐라고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정신 차려, 이놈아. 아버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분 예수 안 믿은 분이야.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귀신이 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이걸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내 눈을 똑바로 봤거든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참석해 주의 잔도 마시고, 성찬식에 주의 잔 마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 귀신에게 제사 지리고 음복 술 먹고 있죠. 그럼 둘이 다 함께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잔과 그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찬 예식에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지, 어찌 귀신의 잔을 같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 분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새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70년 동안 3대까지 지금 거기서 고난받다 왔잖아요. 지금 출애기 24장에서 뭐라 했어요? 3, 4대까지 죄가 이렇게 한 날이 3, 4대까지 죄에게 보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두 부모님들이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고 길을 닦아놓게 되면 3대를 지나가면 무슨 일이든 잘 되게 되는 게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 계명만 똑바로 지켜도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그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에게 전부 다 누구나 다 귀신이 다 들어앉았어. 그 귀신 자체가 뭐냐? 사람이 죽은 영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말 전 세계 교계가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에 펄떡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최고 권위가 있는 신학교를 나오신,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이 전대 계시록에 참석했다가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입니다. 그 얘기를 펄펄 뛰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러길래 어떻게 해요? 나도 성경을 오래 보고 신학을 나도 8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신학원까지 나고 뭔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이 16개 대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내가 16개 대조를 노트북을 가져올 테니 그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알았어, 가져오시오. 그러고 난 후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점을 치다가 어떻게 사도바울과 신라를 만나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따라당기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용케하라, 그렇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머리에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속하자라고 점을 하게 못되는 거야. 근데 이 여자 종이라고 하는 여자 종은 자기 집에서 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점을 쳐주고서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못하게 했으니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주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난리치고 그런 거예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성경에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8장 19절의 말씀을 갖다 펼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억 성경 내용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 대한 내용을 탁 갖다 펼치고 나니까 사람의 죽은 혼백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야. 그 자기 눈이 뚱그레지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세미나 마치지 않고 노트북 탁 타고 집으로 가는 거야.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라는 분이. 네? 성경의 기록이 답이 나온 걸. 그 귀신이라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 쫓아내면 병 고쳐졌죠, 안 고쳐졌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야. 아시겠지요? 마귀라고 하는 말맞자 하고요. 그 다음에 귀자가 귀신 귀자예요.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야. 저는 이 내용의 영분별을 대하는 걸 철저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귀신이라는 사람 속에 들락날락해. 그렇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지.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확인이요.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안 되는 원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귀신 다 나간다는 거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부인하고 자기가 체면이 구겨진다고 체면 치리고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6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사람에서 나간대잖아요, 귀신이. 그런데 지금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 마귀가 사람의 형상으로 변장돼서 나오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그건 사람이 죽은 영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랬어요. 내가 나갔던 집이 자기 집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물이 없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다 들어가 있어. 자기 귀신들이.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자기 집안 귀신이기 자기 집안의 선조들이 죽은 귀신이야. 43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청소가 되고 술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회개되면 결과적으로 귀신 못 들어가. 그리고 난 후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가고 난 후에 다시금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돼지가 씻었던 자리에 다시 그 자리에 더럽혀지게 되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진 사람들을 고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네가 모든 병을 고쳐서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7 귀신이 달고 들어가니까 몇 귀신이 지금 들어 앉아 있는 거야? 8 귀신이 들어가 앉았으니까 한 귀신이 자기 집안의 조상의 귀신이 들어갔을 적에는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줬는데 8 귀신 남의 귀신까지 들어갔으니까 나중 형편에 사람이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얌전해진다는 거야? 포악해진다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집안을 망치는 일을 하는 게 이 귀신이 하는 짓이야. 자기 선조 귀신들이 저는 옛날에 조상들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어요. 선조들이 죽은 영혼들이 자손들을 도와줄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성경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 마귀는 옛 뱀이라고 한 영이요.
지 설교 들은 사람들,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지 설교 들은 사람 기겁을 합니다. 지금 다들 사단막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 좋아하시네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예뱀이라고 하는 예뱀이 막이 사단이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예뱀이라고 하는 뱀의 영이 사람의 죽은 영을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지배하고 움직이게 가지고 안 되게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70인의 전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단 마귀가 귀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을 낱낱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교단이야? 또 이래네. 참 세상이 지금 이렇게 까꾸로 돼가고 있어요. 진리를 바르게 외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담을 가지시고 일곱 귀신 달고 들어가면 여덟이잖아요. 여덟이 들어가면 집안이 더 악해져요. 그 사람이 맨 첫 번에 얌전했던 사람이 일곱 귀신을 달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 그러잖아요. 더 악해져.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형편이 전부 다 더 악화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얌전했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돼요? 포악해진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켜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동네 마을에 구멍가게를 갖다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되는데 안 돼가지고 넘기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할게 하고 그 구멍가게 맡았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왜요? 사단 마귀는 모든 걸 안 되게 하는 역할이야. 하나님의 성령은 도와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후지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에다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밀어제끼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펼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너무 철저하게 믿는 건 더 잘 된다는 거야. 남이 안 되는 걸 전부 흡수해가지고 잘 되게 하는 예수님을 믿고 부강하게 되는 거야. 이런 영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다 지켜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어요?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에 빠져도 주머니에 고기가 그득 담겨있다고 분강사가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만큼 이토록 하나님을 잠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야, 내가 이걸 알고 여기에 예수를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잡듯이 내가 살펴보면서 복받는 비결이 뭔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게 먼저 목적이 아니었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 나는 여러분들 진짜는 솔직히 고백하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길이라는 목적이었지. 천국 가는 건 그 2차예요. 2차.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철저하게 복받는 방법을 비결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대로 복을 받다면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죄 정도로 못하니까 탁 깔아맞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탁 깔아맞고 나더니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나오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체험을 다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성경대로 다 체험을 해봤다고요. 성경대로 해봤어요, 나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간단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그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성경에도 보면 내가 지금 그걸 오늘 잠깐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한다. 그 내용을 어디서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 지금 갑자기 찾아내니까 안 찾으시더라고. 네가 하나님을 30% 사랑하느냐? 그럼 나도 너 30% 사랑해. 네가 나를 100% 사랑하냐? 지금 내가 널 사랑한다. 100% 사랑하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했던 내용의 잠언 19장의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마다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미래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는 소치소리야.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네 생물이 있는데 독수리 얼굴을 한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있다는 용이야. 지옥 간다 소리가 아니야. 근데 전지전능하신 가신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야. 무능한 하나님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계시록을 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른 참된 지혜를 증가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길을 지키며 왕복을 지금 차량이 운행되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이에요. 200km면 500이잖아요. 그렇죠? 왕복이 몇요? 천리요. 천리길을 오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맞아주고 네 앞에 널려진 이 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 왜 거기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까지 왜 오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는 것도 물론이요, 물질의 복도 너희들이 족하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 두 장로들 지금 서서히 되어가는 모든 내용을 보세요. 내가 몇 년 있으면 아주 크게 자랑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왔던 모든 내용의 결과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들을 하나님께 빼내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차단해 주시고 내가 너희가 안 되는 집에 가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야. 이런 내용에 내가 편리하게 와서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나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건 거야.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의듯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외치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을 내가 바꿀 그럴 내용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짓고 은혜로 성경을 알고 전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라고 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내용의 모습을 하나님에 보여주면 어른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전부 뭐로 어떻게 보여? 어린아이로 보여줘. 어린아이가 교회에 들어와 지금. 왜 그럴까요? 신앙이 젖먹이 신앙으로만 맨날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뭐하면 복받고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 3년만 지나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는데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노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고백에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 줄배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뭔지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차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귀하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시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영생의 복도 물론이고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귀하신 백성들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와 함께 복음에 반대하지 않고 동력하는 자들에게도 하늘나라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축도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교회 쌀 갖다 조랭이 쌀 갖다 놓지, 햇보리 쌀 나왔다니 햇보리 쌀 갖다 놓지, 다만에게 가더니 다만에게 가더니 감자에 감자 주지. 나 같으면 안 그랬어. 나는 안 믿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접근을 못해서 예수는 안 믿었을 적에 벌건 대낮에 여자들 줄 몰고 다니면서 저 뭐 하는 짓이 지금 땀 흘리고 우리는 일하고 앉았는데 그렇게는 목사님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갖다 주러 가니까 갖다 주고 갖다 놓고 갖고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동력하는 거에 반대하는 자예요. 동력하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난 이때까지 계속 기도했어. 그래 나오기 시작하잖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재수님도 나온다고요. 아멘 해. 이거 비웃어 저기. 이거 하나님을 비웃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야.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야. 제가 왜 그런 축도, 다른 목사님들 그런 축도 하는 거 봤어요? 반대하지 않고 동력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있게 해달라는 그런 복을 빌어보는 그 축도가 별로 있었더냐고요. 다른 내용의 축도를 훌륭한 거 좋은 것만 얘기했지.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의 그릇들이 빨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